네, 우리 찬양제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여튼 요즘에 또 백일해라고 하는 또 전염병 같은 것도 또 많이 유행하는 것 같고 코로나도 그렇고 감기도 또 많이 걸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면역력이 좋은 것들 하여튼 잘 드시고 하여튼 건강 관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덥지만 또 좀 있으면 또 아침 저녁 또 썰렁해지다 보면 또 더 건강에 취약할 것 같습니다. 건강 잘 하시기 바라시고 우리가 이제 여름 행사가 다 끝났죠. 그래서 우리 7월, 8월 또 이제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섬겨 나가는 가정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은 이제 어른들이 갖고 있죠. 과거에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의 일부와 같은 또 이제 취급을 당하기도 했고 또 어른들이 하는 일들에 일체 이제 관여할 수도 없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존재가 또 과거에 이제 어린이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선생인 어머니를 주셨죠. 또 아버지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하도록 우리 부모들을 세워놓으신 줄 압니다.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혹시 아시나요? 큐티 책으로 유명한 매일 성경을 이제 발간하는 단체인데요. 그 선교 단체는 어떤 한 신사가 해변에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팡이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글을 쓰게 하는 데서부터 이 단체가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린이날이 있죠. 방정환 선생님이 뭐 해서 주도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만큼 아이들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것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일찍부터 가르쳐야 되고 교육해야 된다고 하셨던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유월절의 양을 잡으면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왜 이 양을 잡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죽게 하시고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또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발에 굳게 서 있는 그 한 가운데 뭐를 세우게 했나요? 기념비, 돌비를 세우죠. 12돌을 세워놓고 나중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곳을 건너갔다라는 것을 뭐하게 했나요? 가르치게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이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지금과 같은 이렇게 나이가 되고 이제 세월을 살아가셨는데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아픔들, 상처들이 이게 좀 오래 참 가잖아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릴 때 겪었던 상처와 그 기억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그 상처 회복되는 것이.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고통받기도 하고 또 정서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조금 왜곡되는 조금 힘든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 또한 있고 반대로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과 또 격려를 받았던 컸던 이 자녀들 또 사랑할 줄 알고 또 좀 더 이제 인격적으로 조금 넉넉하고 너그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 또한 보게 됩니다. 뭐 자존감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는 길지만 하여튼 뭐 좀 다르죠. 다시 정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천국에서라고 얘기하는 천국에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더 크고 높냐라는 거에 대한 이 얘기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1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에 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얘기는 앞에 있었던 사건에 이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또 그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물론 또 책망 받는 것도 나오지만 또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서 누가 올라가죠? 따라가는 제자들 3명이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데려오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것을 목격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것들이 이제 앞에 있었던 그때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그때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받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건에서 쭉 누가 자꾸 나오나요? 베드로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고 베드로가 막 베드로가 주목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처지들이 다 비슷하죠. 어부들이 여럿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신분 별로예요. 그중에 그래도 조금 도시 사람이라고 할 사람이 이제 가론 유다 정도가 좀 도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다 거기서 오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데 누가 지금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베드로가 그러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지금 좀 있으면 예루살렘 들어가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울 텐데 이거 이러다간 그냥 베드로가 2인자로 이제 되고 그 양쪽으로 또 야고보하고 요한이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들을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크냐 작냐 얘기를 왜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좀 주목받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런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누가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될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런 욕심들이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요? 2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과는 조금 다른 대답을 하고 있죠. 앞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엉뚱한 대답, 서로 이제 핀트가 안 맞는 듯한 이런 대화를 오고 간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물은 건 뭐예요? 누가 더 높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냐 못 가냐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좀 동떨어지는 이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일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 큰 위치, 높은 위치, 크게 되는 것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천국의 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안 가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어린 아이들의 특징,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그건 이제 조금 더 제가 일반적인 특징과 좀 우리가 교훈되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존재인가요? 부모를 의지하죠. 여기도 이제 아이들도 키우고 아직 애들도 있지만 여기 우리 찬양 하시는 우리 집사, 여자 집사님 있죠. 끝에 계신 분 있죠. 전에 여기 집사님이 찬양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와서 막 안겨갖고 한 손으로 그 뉴요커처럼 그 커피를 드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한 손에는 마이크, 한 손 아이를 이렇게 탁 들고, 아주 근데 보기보다 힘이 세시더라고요. 애들이 많이 그래서 딱 안고 찬양을 이렇게 막 하고 왔던 거 보셨죠? 왜 자꾸 엄마를 찾나요? 엄마를 이렇게 찾아요. 때로는 아빠가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아빠가 돼 있는데도 엄마를 이렇게 찾더라고요. 엄마를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엄마가 아니고서는 아빠도 우리가 넣어주죠. 부모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죠. 전적으로 부모를 애착 형성이 된 사람을 이렇게 찾게 돼요. 사실은 애착.
된 사람들이죠. 엄마가 애착이 보통 많이 되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때로는 집착하듯이 이렇게 가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뭐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아무것도 없는 데부터 배워가고 시작하는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미국에 이민 가고 그러면 보통 무슨 일들을 했죠? 이민 가갖고 세탁소 같은 거 하고 뭐 슈퍼마켓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언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뭐 제약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요즘에는 뭐 물론 외국 가서 기업에 취업도 하고 하지만, 과거에는 본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졌던 스펙과 뭐 여러 가지 자격들이 미국에 가서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별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항상 그 일들을 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듭났다고 얘기를 해요. 거듭난 자들은 다 뭐 어떤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러면서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광야에서 이들에게 요구하고 하라는 게 뭐였나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과거에 애굽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뭐 하기를 원하신 거, 하나님은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우리가 잘 알죠.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종이 된 이후에는 뭐 새롭게 배워가고 하는 것들도 뭐 있었죠. 하여튼 별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뭔가를 배우고 부모를 바라보는 존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얘기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특징을 얘기하냐면 순수하다, 깨끗하다, 겸손하다 등을 이야기를 해요. 사절에 보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의 특징을 잠깐 좀 살펴볼 건데, 물론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 낮추는 뭐 의미들이 이 특징과 부합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과 것들을 지금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교훈적으로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것들을 조금 어른과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 물론 90세 애들도 많죠. 그러나 아이들은 어떤 거야? 기본적으로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고 뭔가를 배우게 되면 그게 이제 딱 각인되듯이 박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 배운 것들을 커서도 계속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보면 교육부서를 이렇게 우리가 봐도 그래요. 저 또한 이제 그 유초등부나 초등부도 해봤고 학생부도 청년부도 지금은 이제 우리 장년들이랑 더 하고 있지만, 교육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달라요. 제가 이번에 이제 초등부 인천에 갔을 때 한번 올라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그때 가면서 이제 그 정수태 목사님하고 또 이제 그분이랑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청년부로 맞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참 잘 안 바뀐대요. 많이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 세계관들이 쉽게 바뀌어지니까 잘 않는 거를 이제 느낀다고 조금 약간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좀 이게 지금 뭔가 열심히 되게 하시는데 그분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작년이잖아요. 잘 변할까요? 예수 이렇게 제 설교를 들어요. 때로는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말씀대로 바뀌어지던가요? 바로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막 바뀌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린이들로 가면 갈수록 나이가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잘 받아들이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제 말고요, 식사를 이렇게 하다가 어떤 아이랑 같이 이제 부모님이랑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대요. 집에서도 아직 이제 유치부 유년부 요 아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니까 이제 손 딱 모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무런 그거 없이, 부모가 특별히 그러지 않아도 아이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알면, 배우면 어떻게 하나요?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걸로 알고 옳은 걸로 알고 하죠. 근데 아이들은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하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 그대로 이제 커가고 실천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어린이들의 사역과 다음 세대들이 중요하죠. 근데 어린이 되고 성인이 되면 내 고집과 내 생각이 굉장히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깨지고 바뀌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죠.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인도심으로 물론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또 회개해야 될 거 이때 어린아이들일수록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잖아요. 근데 크고 성인이 될수록 내 생각과 고집들이 가득할 때가 많죠.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경우들이 또한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차이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들먹거리거나, 물론 아이들 또한 거들먹거리는 아이들도 있죠. 그러나 그 결이 좀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뭐 뽐내고 싶어하는 것과 어린애가 다르죠. 겸손의 미덕, 또 그와 같은 것들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보게 돼요. 이게 사실은 어린아이들과 성인의 조금 다른 점일 수 있는데, 또 오늘 본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부르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되지 않으면 또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을 낮추는 자는 그 의미할 때 어린아이는 뭘까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사실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시대의 어린이들의 모습을 상상을 하고 우리가 좀 교훈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본 거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였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무가치한 존재로 인정받았던 존재들이에요.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들은 세나요, 안 세나요? 안 세요. 없는 애들 취급을 당한단 말이에요. 무능한 존재로 여겨지죠. 실제로도 어린아이들은 무능하죠. 무능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못해요. 무능해요, 진짜로 아이들은. 근데 인간들의 이 아이는 꽤 긴 시간 무능해요. 어떻게 살아가나 싶을 정도로. 부모의 보호가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언제까지 무능한가요? 한 초등학교까지는 또 밖에 내놓으면 살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요? 정말 무능하죠. 네, 사실은 그 존재가 그럼 무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능한 이 어린아이와 같다 얘기하는 건 당시에 세리들, 창기들, 또 나병 환자, 장애인들, 그와 같은 존재들과 함께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를 갖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이 아이들의 무슨 순수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본 의미적인 뭐냐면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비천하고 낮고 자랑할 것이 없고 무능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 어디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영접한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손님으로 영접을 해요. 그럼 최소한 영접한다고 하는 말을 쓰려면 이 상대방이 나와 신분이나 그 위치가 좀 동등하거나 나보다 좀 높은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영접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과 영접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성경 20장쯤에 가면 양과 염소 분류할 때 양 오른쪽에 있는 그 양 쪽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가난하고 헐벗고 그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고 말씀하는 그와 같은 모습.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이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얘기가 뭔 의미가 또 있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 여기서 나타나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변화산 사건도 그랬잖아요. 온전히 뭐로 오셨다고요? 인간으로 오신 거죠. 인자가 되셔서 대속해 주시는 그 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같은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 작은 자와 같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같은 영접한다라는 것을 볼 때도 우리가 사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도 무시하고 직분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혼자 휘젓고 다니는 경우들 또한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인가요? 교만을 받은 사람인가요? 그렇게 살치고 죄송합니다 표현이죠. 그런 사람들 또한 있죠. 오히려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순종을 배우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하나님만 바라보자 얘기를 하죠. 물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또 뭘 얘기하시나요? 이웃들에게 작은 자들을 섬기기를 원하시잖아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6절 7절에 보니까 작은 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시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 어떻게 한다라는 건가요? 사실은 이게 번역이 약간 또 다른 번역은 있어요. 1차적인 번역은 뭐냐면 맷돌에 목을 달아서 물속에 바다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죽죠. 그렇죠. 간단해, 죽어요. 그것도 못 나올 정도로 그냥 아예 무거운 거 달아서 죽이는 거, 아예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번역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에게 연자목돌 번역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거는 전자 얘기 번역으로 이제 보면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뭘까요? 이 작은 자는 어찌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신앙을 처음 가진, 아직 신앙의 깊이가 있지 아니하는 자들일 수 있겠죠. 실족해 하다라는 것은 스캔달리 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스캔들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것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직 신앙이 어리고 연약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죠? 먼저 믿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목에 물돌을 하다가 바다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낫다고요. 또 가격하죠, 표현이. 가격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연자맷돌에 매어서 죽으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요. 영혼은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잖아요. 그런데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죽이는 게 낫다고 할 만큼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내 손이나 내 발의 범죄 그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잘라버리려까지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왜 책망하시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도다 얘기하죠. 지도 천국에 안 들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는다라는 거예요. 뭐 악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악한 일이라는 게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요. 갈라져 싸워요. 그러면 오랫동안 그래도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그냥 교회에 이제 버티고 다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초신자나 아직 신앙에 그것이 부족하거나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교회 다니고 싶을까요? 안 다녀요. 사실은 교회 갔더니 저러고들 있는데 다시는 교회는 가나 봐라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겁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교회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영혼은 누가 책임지냐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족해 하는 자, 교회를 떠나게 하는 자, 상처받아서 그렇게 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때로는 교회 안에 이런 분쟁과 이런 해들이 참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죄송한 표현인데 선교한다, 복음 전해야 된다 얘기는 막 해요.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하라고. 근데 정작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선교하고 복음 전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막 하고 다니면서 정작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교회에 있는 이 목사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우리 장로들님들을 그래 하지도 않아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같은 구역원들을,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정적을 펴는 그런 소리 해대면서 세계 복음화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그 교만한 아집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분쟁과 어려움만 일으키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선교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건 분명히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이 서로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신자들이, 아직 신앙이 얼마 안 된 신자들이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을 보는 거고, 저도 목사를 보는 거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을 보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고 믿고 배우고 그 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실족하는 일들이, 실제로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들, 쓸데없는 얘기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실족해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 연약해요. 그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상처 안 받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건 많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말들, 좀 안 좋은 말들,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까지도 해가면서 어려움과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교회가 그런 아픔 얘기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말을 못해요, 교회에서. 왜 말을 못해요,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 하기 때문에 그래, 이상한 소리를. 그게 왜 교회예요, 그럼? 그게 왜 나와요? 안 나오고 말죠, 그러니까. 표현이 죄송해요, 제가 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인데. 세상 친구들만 더 때로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자들은 어떻다고 말씀해요? 굉장히 엄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때로는 누가 입을 다물어야 돼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왜 아무나 유익하지도 않는 일들을 가지고, 쓸데없는 말들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해.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뭔가를 한 사람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속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지 않다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근데 나를 속여요. 난 대단하고 괜찮은 사람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나요? 14절에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좀 건너뛰었는데,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룬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걸 원치 않는다라고요.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나요?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찾아나가지 않겠냐고 얘기해요. 또 앞에 10절에 뭐 얘기하죠?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요. 어떨 때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 또 업신여기잖아요. 무시하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무시해요.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요? 99마리 양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신 거는 이 한 마리, 이 작은 자, 그를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별 볼 일 없이 여기고, 너는 무시하고, 너는 그렇게 얘기하고 비판하는 그 자를 나는 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를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이 돼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너가 무시하고 받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천국에 누가 합당한 자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내 자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내세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지금도 때로는 실족하게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상처 많이 받으시나요? 나 또한 누구를 상처를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그만큼 우리는 서로 뭐예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죠. 그 예수님은 그 자들에게, 또 우리와 같은 그 약하고 작은 이 자들을 뭐 하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들을 찾아 헤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제자들은 높은 데 마음에 두고 있었죠. 누가 더 큰 자고 누가 더 높은 데 올라갈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얘기하죠. 그 자리에 섬기고 그를 영접하는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고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설교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죠. 때로는 저도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줄 알아요. 모두가 다 연약해요. 그러하기에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내 죄성을 하나님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쭐한 모습으로 조금 더 나은, 별 차이 안 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물론 교회 안에 중요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어떤 자들에게 시선이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 따라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증언하고 전하는, 또 사랑에 정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평안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리.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도드리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예소일 것이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했으면 좋겠고, 또 그와 같은 우리 받은 이 긍휼하심과 사랑을 입은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이웃을 대할 때 그 작은 자 하나를 시족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그 잃어버린 양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를 사랑하며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주랍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말씀 읽어가면서 합치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아니 겸손이라고는 단어를 쓸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존재들인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신앙생활할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아니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질책하며 정자의 위치에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잃어버린 이 양을, 이 작은 자를,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함께 우리 평안교회가 그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곳에 또 작은 자에게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 예물이 사용되게 되어서 주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또 고민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예배합니다. 모든 염려와 고통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